할렐루야. 12월 한 달 여정 속에 하나님의 크나큰 살아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하시고 많은 열매 맺는 그러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요.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은 내가 계획한 것이 절대 아니죠. 우리는 늘 잘 되기를 원하고요.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요. 또 풍성함 속에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인생이라는 놈은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생각지 않은 돌발적인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하든지. 또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뒤흔들기 위해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 도전해 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도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 때 위기를 만나게 된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특별히 12월을 보내면서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해야 될 이 시점에서 내 삶의 모습들을 돌이켜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인 사랑으로 키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맞습니다. 거의 망하는 것 같은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성에서 다윗이 도망을 나오게 되죠. 왜? 거기 있다가는 반란군에 의해 죽을 것 같으니까 빠르게 그 성을 뒤로 하고 빠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시편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의 삶의 여정은 참 위기이면서 비참한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랑으로 정말 사랑으로 양육한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좌를 찬탈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다. 그 마음은 어떨까? 환경도 환경이지만 아비로서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 마음도 무너지죠. 상황도 녹록지 않고 정말 극렬한 위기 상황이죠. 그러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환경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런 위급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 있었던 그 다윗의 마음.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렵지 않는다. 아무리 군대가 많이 대적자들이 많이 나를 치려고 달려들어도 난 두렵지 않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태연하다. 태연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상황 속에서 태도와 기색이 아무렇지 않은 듯 평소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나를 위해서 싸워줄 군대가 없다면 두려워해죠. 그리고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그 상황이면 마음이 무너지면 얼굴빛이 막 흑색으로 쫙 바뀌면서 위기를 직면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다윗은 평소 때와 똑같았던 마음도 얼굴색도 태도도 자세도 태연했다. 왜 위기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담대할까요? 왜 이렇게 당당할까요? 왜 이렇게 변함이 없이 똑같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근원의 뿌리를 어디에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뿌리를 파고 놓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뭘 두려워하고 내가 뭘 무서워할 거냐.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건데. 내 삶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역사해 주실 건데, 이 환경과 상황이 펼쳐진 눈앞에 있는 것이 실제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거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거며 내가 무엇을 무서워할 거냐. 그리고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환난 날에도 초막 속에 나를 비밀히 지켜주시고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심으로 어느 누구도 나를 해할 수가 없다. 지금은 내가 패하는 것 같고 내가 망하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이야기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숨겨주시고 높은 바위 위에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올려놓고 계실 것인데 내가 왜 두려워하며 내가 왜 무서워하며 내가 왜 지레짐작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냐 이거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 속에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또 상황들이 녹록지 않을 때에 시편 27편을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두려워하며 내가 왜 무서워해야 되냐. 내가 왜 불안해서 두려워 떨며 호들갑을 떨며 막 우왕좌왕 하겠냐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 인생의 근원이 하나님 앞에 뿌리를 딱 받고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텐데 지켜주시기도 하시고 숨기시기도 하시고 구원도 시켜주시고 승리케도 해주실 텐데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회복이죠. 왜요?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성 안에 있기 때문에.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인데 지금보다는 더 좋은 인생의 삶을 주실 건데 왜 불안해하는 거죠? 우리 몸된 교회가 이제 이곳으로 옮겨온 지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만큼 부흥이 확장되진 않죠. 그러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이곳으로 옮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딱 받고 있으면 불안해할 마음도 두려워할 마음도 무서워할 마음도 없죠. 왜? 하나님께서 예배되고 준비된 사람들을 반드시 보내주실 것이고 이곳에 세우신 이 교회의 목적 따라서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쓰임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또 내 삶의 여정과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삶이 위기인데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도 우리가 전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태연하게 똑같이 하나님이 그 위기에서 구원할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고 숨기실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담대함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 7절에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다윗의 강력한 믿음의 간구합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이전에도 이런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위기 속에서도 역사하실 것을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왜? 이전에도 그랬었거든요. 수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늘 해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12월을 출발하는 둘째 날, 간구함에 담대함이, 믿음이 담겨져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출발점이 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더 잘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들이 더 행복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이전보다 더 강력한 건강의 육신이 회복될 줄 믿고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잠시